오늘 말씀은 온유함의 임계점, 초과 요인,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성질이 또 다른 성질로 바뀌어지는 시점,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물이 100도씨가 되면 끓기 시작합니다. 물이 끓을 때 물이 수증기로 변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의 임계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모세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온유함의 임계점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의 임계점의 요인은 무엇일까요? 불입니다. 그러면 온유함의 임계점의 요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모세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한 건데, 지금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서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한 책 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모세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자기를 소개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기가 자기를 봐도 멋있을 때 있지 않아요? 어때요? 나 이 정도면, 내 성품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럴 때, 오늘 내가 이 정도면 진짜 말 이쁘게 잘했어, 이런 거, 내가 이 정도면 오늘 그래도 괜찮게 산 것 같다. 이게 자기가 자기에게 오늘 좀 상급을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모세도 그런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진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훈련된 사랑. 그냥 야생마를 주인이 길들여가지고 절제할 수 있는 말로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온유함은 길들여진 건데, 나는 원래 내 속에 있는 강함이 있지만 온유함으로 부드럽고 따뜻하고 또 겸손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훈련되었기 때문에 절제가 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훈련이 되어졌습니까? 아니면 훈련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를 닮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모세는 원래부터 온유함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고 그는 훈련된 자이고, 또 절제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그 탁월함을 자기가 봐도 내가 이 정도면 썩 괜찮아, 이렇게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면 좋은데, 만약에 이 요인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면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모세와 아론의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좀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장 34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은 어느 시점에서 기록이 됐냐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맴돌고 이제 마지막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2인 삼각경기 하며 달려왔던, 가파르게 뛰어왔던 그 시간들을 다시 회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회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 그런 대로 잘 살았습니까? 아니면 좀 아쉽습니까? 아니면 너무 잘못 살았구나 싶습니까? 어디에 속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대로 이 정도면 나는 성실히 열심히 살았어,
주님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헌신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 아쉽다, 조금 더 열심히 살 걸, 좀 더 뜨겁게 사랑할 걸, 그리고 주의 일도 좀 더 성실하게 감당할 걸,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오늘 이 말씀이 부끄럽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40년 동안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볼 때 모세의 생각 속에는 그렇게 좋은 것들이 별로 없어요. 왜일까요? 어떤 사람과 함께 인생을 뛰느냐, 인 삼각경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또 정도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이탈된 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상대적인 요인일까요? 아니면 나의 문제일까요? 오늘 이거 고민해 보자고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면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우리 부모님이 돈이 좀 많은 분이었더라면,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더 나은 직장을 들어갔더라면, 여러 가지 아쉬움의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삼각경기를 이스라엘과 함께 치러왔던 모세가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다 못 들어간대요. 그럼 그 안에 누구도 포함된 거예요? 영적 지도자인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이건 삼남매가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영적 지도자로 정말 열심히 인생을 다 바쳐서 이스라엘과 함께 인생의 경기를 뛰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 1차 사건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못 들어가.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제외되어졌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한 번쯤 고민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40년 판결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판결을 받은 거죠. 이제 여기 와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무엇을 아신 걸까?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하셨고 나도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1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이 설교 끝나고 죽거든요.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도 이 요인을 너 때문에로 알고 죽었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빚을 일을 진리로 알다 죽는 사람도 있겠죠. 거짓을 참으로 알고 죽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진실은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지식 또한 얼마만큼 정확한 진단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하더라. 나는 이렇게 온유함이 탁월한 자다. 나는 훈련되었고 내 안에는 강함이 있지만 마치 야생마가 주인에 의해 길들여져서 절제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길들여져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때문에 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럼 여러분 쉽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야. 원리가 맞아요? 틀려요? 천국은 누구 때문에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의 신앙과 불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에?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예요. 당신이 천국 가는 건 당신의 믿음이고 내가 천국 가는 건 내 믿음인 거예요. 자, 징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을 것이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죽는 거예요? 징계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각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은 꼭 죽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각자 자기의 선택과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1대1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인생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시점 걸어가고 있는 모든 요인은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봅시다. 먼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걸까요?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일까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요. 부모님 둘이서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 가운데에서 대통령이 나오기도 해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맨 땅에 가서 읽어가지고 현대그룹 회장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이 가난한 시대를 살았어요. 다 부모들이 가난한 상태에서 물려받은 거 별로 없어요. 쌀장사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현대그룹을 만들어낸 그 정주영 회장님의 일화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똑같은 시대에 똑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큰 일을 일구어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골방에서 비관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 환경의 문제입니까? 너 때문입니까? 나의 선택의 문제일까요? 오늘 이것을 함께 고민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죽기 직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때문에 나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도 결국 뭐냐면 자기가 받아서 기록한 성경 말씀을 삶에서 영적으로 적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지 않고 아들은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각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본인이 썼거든요. 근데 적용이 안 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무엇이 문제인가? 고민할 때 과연 너희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오늘 여러분이 지금 현재 시점 거하고 있는 이 상황이 누구 때문인가? 환경 때문인가? 교회 때문인가?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없기 때문인가? 가니까 교회 가니까 뭐 아는 교우가 없어서 모든 어떤 문제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모세는 너희 때문에 나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출애굽 2세대만 남고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 나도, 아론도, 미디암도 다 포함되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광야에서 다 멸절되어 자연사하고 엎드러질 때까지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셨는데 그 40년이라는 시간 안에 엎드러진 장로 70명은 어디로 갔으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어디 갔으며 제사장들은 다 어디 갔는가? 그렇게 다 하나둘씩 엎드러져 죽었어요. 자, 그런데 민수기 20장 1절 이하 첫째 달에 만 40년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40년 판결을 내리셨는데 이제 그 막바지에 도달한 거예요. 그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야, 하나씩. 근데 이미 지금 만 40년이 된 이 시점에서는
출애굽 1세대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누구만 남은 거예요? 미리암, 아론,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제외하고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출애굽 1세대에 3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씩 데려가기 시작하셔. 미리암은 최초의 여선지자입니다. 정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 그리고 모세 뒤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같이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미리암을 데려가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가 부모 세대가 한 행동을 똑같이 하는데, 부모 세대가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통곡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친 적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이들은 40년의 언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돌고 막바지에 다 도착을 했을 때 40년 언도 받은 사람들은 자연사로 다 죽었고 없어. 이제 3사람 남았는데 미리암도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 2차 도착을 했는데 와보니까 물이 없어. 물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곳에 뭐가 있었다? 원래는 물이 있었다. 가데스 바네아는 거룩한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곳에는 물샘이 4개가 있었다고 그래. 그런데 와서 보니까 다 말라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돼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막 가는 곳마다 시온의 대로가 뻥뻥 뚫리고 막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뛰어나면서 막 잘 돼야 되지 않아요? 근데 38년 맴돌아서 만 40년 되는 해 첫째 달에 도착을 했는데 원래 물샘이 4개가 있는 오아시스 지역에 도착했어. 기대감을 가지고. 그곳에 가면 물샘이 있어. 우리 그곳에 가서 물 좀 마시자. 그리고 왔는데 물샘에 물이 다 바짝 말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물샘이 마를 때에는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요? 왜요? 그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는 비가 와서 물이 그곳에 있는 게 아니고요, 땅속에서 솟아나는 물이에요. 맞죠? 그곳에는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 같은 데에서도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고 그곳을 지나는 자들이 목을 축이도록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그렇게 기가 막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물샘이 있는 이곳이 왜 말랐어요? 하나님, 왜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음성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혹시 여러분 건강의 물샘, 진짜 먹어야 되는 물샘, 뭐 자녀의 물샘, 막 모든 게 말라서 지금 내 인생이 바짝 말라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왜요? 제가 대표로 물어볼게요. 음성은 각자 들어보세요.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곳은 네가 오래 머물 땅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40년이 되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너는 여기에 오래 머물지 말라고. 여기에 안주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터진 웅덩이가 되게 했다. 하나님 참 얄궂으십니다. 그래도 있어도 내가 전진하고 갈 텐데요. 아니, 나는 너를 너무 잘 알거든. 그래서 터진 웅덩이가 되게 해서 물이 없게 했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물이 있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죠. 여기는 종착역이 아니고 경유지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곳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물까지 다 말려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감사가 나와야 되죠.
감사가 나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데 물샘이 다 말랐어. 물질의 샘도 말랐고 건강의 샘도 말랐고 자녀의 샘도 말랐고 뭐 다 말랐어.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야. 경유지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습니다. 인생의 삶은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땅에 집착을 갖지 마시라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 이들은 부모 세대가 하는 것을 못 본 아이들이 대부분이야. 그들이 성장해서 벌써 60세에서 60세 이하의 젊은 층을 다 형성하고 있어요. 지금 이 그룹이. 그런데 38년 전 부모 세대가 했던 행동을 똑같이 배운 적도 없고 본 적이 없는데도 똑같이 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배운 적도 없고 본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이클을 돌고 가는 거예요. 부정에서 부정의 사이클로, 후퇴에서 후퇴의 사이클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 후퇴가 아니라 전진,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지금 너희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간 것일까요? 자,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또 막 온 거예요. 꼭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옛날에 봤던 그 모습, 부모 세대가 했던 똑같은 행동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말과 행동으로 또 하고 있는 그 모습.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했다. 많이 들었죠. 우린 지금 설교 몇 번 듣는데 질리게 듣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면 38년 전에 한 말을 지금 만 40년이 채워지는 요때 이 말을 또 했다면 이들은 38년 전에 한 번 하고 지금 만 40년이 되어서 또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늘 하고 사는 언어였어.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서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옛날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요인, 불신앙의 말을 했던 말을 이들이 똑같이 해.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과거를 회상할 때 절절히 가슴 아픈 생각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일까? 영적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었겠죠. 모세와 아론이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그 사건을 회상을 하겠지. 지워질까 안 지워질까요?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 예. 상담하러 온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목사님 요즘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 대부분 어떤 문제로 힘드냐면 5살 때, 7살 때, 13살 때, 막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우리 아버지가 이랬고 우리 엄마가 이랬고 막 동기간이 이랬고 동네 누가 이랬고 막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훅 떼어버린 사람은 전진하고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5살, 7살, 13살 여기에 머물며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여러분 38년 전에 그 사건이 훅 또 올라왔겠지? 왜 올라왔을까요? 지금 출애굽 이 세대들이 부모의 세대의 똑같은 행동을 안 보였더라면 그 생각이 안 났을 거예요. 근데 부모 세대가 한 행동을 똑같이 하니까 모세와 아론 속에서 이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지. 여러분 불 위에 물을 올려놓으면 끓기 전에
보여. 뭐가 보여요? 밑에서부터 기포가 올라오잖아. 보글보글. 예? 끓는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100도씨가 올라오는 임계점에 도달하면 훅 끓어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예, 그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하더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훈련된 자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에서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38년 전의 사건, 39년 전의 사건, 출발해서 홍해 앞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그냥 줄줄이 이게 막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내 속에서 회상되어지면서 어떤 요인이 발생할까요? 온도가 올라가지. 점점 100도가 되면은 물이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온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심장 박동수가 막 빨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 불그락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것을 지금 계속 되뇌이고 있을까요? 이제 그 정신은 없어졌죠, 이미. 그 정신은 이미 없어졌어. 그리고 뭐냐면 괘씸하다 이러겠지. 내가 얼마큼 더 참아야 되지? 얼마큼 더 인내해야 돼? 그러면서 안에서 기포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게 점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온유함의 성질이 바뀌어. 어떻게 바뀔까요?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온유함의 성질이 분노로 바뀌는 그 여러분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임계치를 자꾸 높여야 돼. 제가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 물은 항상 100도로만 끓는데요. 불에 더 오래 올려놓으면 막 110도, 120도로 올라가는 거 아니까? 아니요. 딱 100도에서만 끓는다는 거예요. 더 안 올라간대, 온도가. 근데 더 올리는 방법이 있대요. 뭐냐? 압력솥 같이 밀폐된 데다가 넣고 끓이면 120도 이상으로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의 정보를 제가 다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기포를 일으키고 끓으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어느 땐가 임계점에 도달해서 완전히 성질이 바뀌어진 분노로 바뀌어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압력을 가해야 되겠구나. 우리 내면에 있는 요인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더 눌러.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진짜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멘은 하셨지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우리가 모두 다 아멘 했다고 저 사람들 은혜 받는구나. 아멘 크게 했다고 믿음 좋구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아멘 안 해도 변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고, 정말 그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아멘 했다면 아멘 한 만큼 변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안에서 부글부글 끓잖아요. 자, 여기서 이들을 하는 얘기 들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어디서 또 많이 듣던 말이야. 부모 세대가 질리도록 한 얘기예요. 근데 그 자녀 세대가 똑같이 답습하고 있어. 자, 이제 나라면, 내가 모세라면 여러분의 온유함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 기포가 형성되고 열받고 오르기 시작하고 점점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죠. 엎어, 뒤집어, 어떻게? 막 이런 막 갈등이 오겠지? 이것을 두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형하고 동생이. 모세하고 아론 두 사람이 둘이 지금 막
자꾸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것을 얼굴 보니까 느껴져.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얼굴 보면 알지. 벌써 심장 뛰지. 얼굴 막 불그스레 올라오지. 막 눈은 벌써 날카로워지지. 막 입은 실룩거리지. 이러면서 벌써 변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한 템포 쉬었다 가자. 한 템포 쉬었다 가자. 이래야 되는데 모세도 아론도 그렇게 하기 싫어요. 왜일까요? 너무나 이 요인이 반복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한계가 오는 건 어디예요? 나 참을 때까지 참았어. 난 이제 더는 못 참아. 이게 한계라고. 아이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자살해 죽겠다고 뛰어내리는데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쏜살같이 거의 그냥 본능적으로 뛰어가서 애 옷을 딱 잡았어요. 엄마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게 여러분, 부모니까 그 괴력이 나온 거예요. 119가 와서 그 아이를 구출해 내기까지 20분 걸렸는데 부들부들 떨고 그것을 엄마가 붙들고 있는 거야. 몇십 킬로 되는 자녀를. 만약에 엄마가 나는 이제 힘이 없어. 여기까지야. 119가 오기 전에 힘이 붙여서 임계점이 도달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임계점은 이렇게 위험수위해요.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지금 얼굴이 막 상기되고 심장은 막 박동수가 뛰고 막 얼굴은 막 일그러지면서 막 과거의 일들이 쭉 회상되어지는데 이때 자기 자신을 절제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임계치를 높여야 돼. 자꾸 수치를 높여야 돼요. 물이 100도씨에만 끓는다는데 이것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기압을 높이면 된다. 그러면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근력을 강화시켜서 믿음의 기압을 놓고 그래도 어떡하냐? 가나안 코앞에 왔어. 만 40년 차가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본인은 절제 잘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으면 거기에 준한 삶을 살아야 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하더라. 마지막까지 절제했어야 되는데요. 브레이크가 고장났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고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회중을 다 불러 모으고 저 바위에 가서 명령해서 물 마시게 해.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돌면서 원망불평했는데요. 2세대 남겨놓고 가나안 가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고 싶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큰 계획,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모습으로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너무나 방대한 계획. 그 계획 때문에 이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왔어. 맞아. 조금만 참자. 형하고 동생이 둘이 막 이럴 때 누가 하나만 좀 절제시켜주면 좋은데 둘 다 지금 상기가 돼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누가 누구를 절제시킬 뭐 겨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의 명령에서 물을 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돼. 근데 예전에 기억이 있어요. 무리바 물에서
이들이 또 원망불평하니까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여라. 그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냥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던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화나면 상대가 하는 말이 안 들어오죠. 내가 그때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었잖아. 언제 얘기했어? 자긴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안 들린 거예요? 이제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안 들린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어요. 어떻게? 너희 때문에 내가 지금 화나 죽겠어, 이거요. 너희 때문에 화나 죽겠어. 내가 이 환경 때문에 지금 힘들어 죽겠어. 내가 회사에 갔더니 직장 상사 때문에 난 지금 죽을 맛이야. 난 지금 돈이 없어서 곤고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아닌 모든 상대적인 환경의 요인에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모세야, 아론아,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반석에 명령만 해. 내가 그럼 열어줄게.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도 뭔가 자기의 생각에 가득 들어있는 사람은 오늘 설교 말씀이 귓전으로 스쳐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데 지금 두 사람 다 심장박동수가 막 급해지고 얼굴은 일그러지고 막 벌겋게 올라오고 지금 막 여기에서 분노의 기포가 발생돼서 막 올라와서 임계점에 거의 도달한 이 시점까지 다 왔잖아요. 아론이 회중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갔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9절 이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언어에 얼마나 도끼가 들어있습니까? 이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상태를 말하는 거죠. 40년 동안 부정에 찌들어 있고 원망 불평에 찌들어 있는 이들과 함께 온 모세 진짜 고생 많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모세는 지금 내가 얼마큼 고생했느냐, 얼마큼 힘드냐보다 초점을 둬야 되는 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 목적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 지금 너무 화가 나지.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반석에서 물 내서 실컷 먹여줄까? 이게 여러분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특별한 존재라면 우리 개인의 감정에 충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과연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나를 이렇게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을 맡겨주셨나 나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맡겨주시려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온유함이 끝내줘. 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온유함이 탁월해. 자기가 봐도 자기가 느낄 정도로 탁월해요. 그 은혜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렇게 원망과 불평 일삼아도 그들 잘 이끌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 서 있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사에 모든 인생의 삶을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때 그것을 고민했더라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었더라면 모세와 아론은 여기에서 자기의 혈기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벌써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니까 일 낼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일 낼 것 같아. 그러더니 어떻게 했냐면 반석을 2번 그냥 세게 쳐버린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자기가 자기 주체를 못하고 절제가 안 되는 상태까지 온 거죠.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서 그래. 온유함이 임계점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이 온유함이 임계점을 초과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분노로 표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임계점의 요인이 무엇일까요? 온유함의 임계점의 요인. 아까 물이 100도씨로 끓게 된 요인이 뭐예요? 불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가 지금 온유함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것이 분노로 성질이 바뀌는 임계점을 초과했던 것을 모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작. 너희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맞는 말일까요? 어때요? 맞는 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표현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모세는 죽는 날까지 어떻게 죽었느냐?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 못 들어가. 그래서 못 들어간 거라니까요. 너희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겠지요. 임계치를 높였겠죠. 오늘 한 번만 더 참자.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한 번만 더 말을 예쁘게 하자. 좀 오늘 한 번만 더 좀 사랑으로 안아보자. 그리고 자기를 절제했겠지. 그 온유함을 계속 적용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요인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 너의 요인, 내 눈에 보여지는 나 이외의 모든 요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가나안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문제인 거예요? 지금 모세가 너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모세 나 때문인 거예요? 너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인 거지. 근데 모세는 죽는 날까지 자기 때문인 줄을 모르고 죽었어. 영적 지도자도 못 깨닫고 죽을 수 있다.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죽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 땅 접경 지역에서, 모압 지역에서 하나님이 둘 다 데려갔어요. 미리암도 데려갔어요. 야, 38년 전에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대표로 들어간다. 나는 이 말씀이 왜 모세와 아론은 꼭 제외를 시키고 하나님이 둘만 언급을 하셨지? 그랬더니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의 미래의 삶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주향, 할렐루야. 그럼 자기 이름을 여기다 넣어보세요. 자, 여호수아 갈렙 다음에 내 이름 시작.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언급하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임계치를 높이십시오. 이 임계치를 높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그냥 인내하고 또 참고 또 온유함을 적용을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100% 내가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이 상처받는 것도 상처를 받도록 허용해서 상처가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어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마음 아프고 힘든 이 모든 건 여러분들이 다 마음문을 열고 다 받아들여서 온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누구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너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문제지. 너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인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 미리암 세 사람은 40년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몇 걸음만 가면은 가나안 땅에 가서 누려야 되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임계치를 상승시키지 못하고 임계점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삶에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또 영원한 생명샘이 흐르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오늘 우리의 임계치의 수치를 높여야 돼. 매 순간 높여야 되고요. 그 임계점을 초과해 버려야 돼. 지금 분노로 표출해버린 건요, 요인이 바로 나의 문제였다. 이 부분만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 아신다면 다시 오늘 쭉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이 다시는 이렇게 후퇴하는 요인 없이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